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하면은 우리가 매 년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사실 부활주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바로 월요일이 찾아와요, 그렇죠? 네. 우리는 부활했다가 월요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활은 하긴 했는데 이게 좀비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작용하는 것 같으신가요?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합당한 모습인가?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있어요. 월요일 오면 싫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고 당장 침대 밖을 벗어나는 게 너무나 위험한 일인지라 우리는 주저하고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일터러 가는 거 두렵고 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것도 걱정이 되고 시험도 두렵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활 능력을 체험하기보다는 주저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막 사람들 얘기를 하죠. 예, 전 잘 모르겠어요. 수제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측근에 두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14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그 말인즉슨 그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럼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실물을 실제로 두 번이나 본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나는 본문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확인합니다. 두 번을 확인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확실한 부활이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제자들은 봤냐 이것들아 하면서 저 로마로 확 뒤집어 엎거나 저 바리새인들과 그런 서기관들을 혼쭐을 내주거나 그런 식으로 나가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베드로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물고기 잡으러 가겠대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제자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보여주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원래의 생업, 원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생활로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교회에 나오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전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는 그런 경우들. 다시 예전의 모습을 돌아가고 싶은 경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모습 같지는 않다는 거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들 말이죠. 특히 베드로는 어떻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너희들이 다 날 버릴 거야.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있으나 나는 안 그러겠다. 되게 좀 그렇죠. 예.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 다 세 번 오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야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앞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우리와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고 나는 여전히 그 전의 삶을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이 된 지 좀 지났죠, 그렇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일, 괜히 괜한 걸 시작했다 하는 느낌이 슬슬 들지 않나요? 얼떨결에 교사 맡았다가, 그렇죠? 지금 좀 와서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연말쯤에 다른 부서에서 먹을 거 사준다 할 때 조심하세요. 예. 자, 그런 느낌.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뻔뻔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민망한 겁니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만한 자격이 못 되는 그런 실력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냥 그의 기재상 무조건 질러대고 그렇게 보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대제사장 패거리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그 제사장의 종을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폭력을 사용한 거죠. 그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뭐 다른 자도 있으니까, 자기도 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열정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전쟁도 불사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정말 다른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요. 어디까지요?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쫓아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5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분명히 다른 대제사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문맥에 베드로는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혀간 그 자리까지요. 굉장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니야? 부인하고, 또 그런 의문이 시작되었을 때 또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표현하죠. 그 저주했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그의 제자이면은 나 죽어도 싸다, 하나님께서 날 죽여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자기 저주의 그런 맹세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닭 우는 소리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가 닭이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경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으면 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심을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에 심히 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문맥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진노의 잔을 피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 제자들은 졸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했던 경험.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에 나이 많은 형님이 한 분 오셨어요.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고 잘 놀다가 오신 형님이셨어요. 보면은 되게 잘 놀게 생겼어요. 머리도 막 되게 희한하게 하시고 옷도 막 희한하게 입고. 근데 수련회를 따라오시더니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청년부 예배에 나오시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고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개월 만에 정말 우연히 그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 요즘 왜 안 나와요?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그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난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봤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나 너무 막 살았어. 그래서 그것들 좀 정리하고 나오려고 그래서 지금 못 나오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올 수 있을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환자가 가는 곳이 병원이죠, 그렇죠? 원래 죄인들이 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이분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사실 자격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주님께서 일을 맡기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저는 뭐 신앙이 투철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얼떨결에 찬양이도 시작했고 얼떨결에 청년부 부장이 되었고 얼떨결에 교사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와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자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하면은 나 같은 사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유명하거나 실력 있거나 잘하는 사람을 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의 솔직한 반응으로 이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 못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 싶으면은 오늘 말씀은 정말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봐도 너는 안 될 것 같아. 돌아가라.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볼까요? 3절부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였으나 제 아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전에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언제였죠? 베드로 처음 만날 때. 그렇죠? 재밌죠?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으시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 당시 그 첫 만남을 그대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것.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그 첫 만남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 것 맞아요. 예수님께 대한 진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첫 소명당 시상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15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호칭이 어디서 나왔는가?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은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는 사람의 아들이야. 너는 사람이야. 육신을 가진 그런 나약한 존재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넌 이제 장차 게바라 할 거야, 베드로라 할 거야, 반석이라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다시 처음 만남 때로 돌아가서 그 처음의 호칭을 그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은 우리의 처음 만났을 때 상태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년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1학년이었다가 2학년으로, 2학년이었다가 3학년으로. 근데 3학년인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공부해야 되는 과정도 어렵고, 선생님 말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교수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때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대학교 3학년 취급하는 게 아니라 1학년 취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의 실력과 형편에 맞게 다시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시몬으로 불러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숫자예요. 숫자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바로 앞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그대로 누르는데 틀리는 사람이에요. 네, 항상 6을 9로 하던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숫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수학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학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아유,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생하는데,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저 같은 사람을 기다려 주겠습니까? 진도 쫙쫙 빼야죠. 그러니까 저는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해서 그 다음 거 듣는 거예요. 제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수학 선생님은 저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안 불러주세요. 계속해서 베드로 취급하세요. 언제까지 분수를 붙잡고 있느냐? 저는 그런 상황인데 수업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당연히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우리의 실력을 아시고요, 우리의 실력에 맞게끔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세요? 괜히 발 담가가지고 힘든 자리에 왔다. 내가 어떨결에 청년부 뭔가를 맡았다, 힘들다. 내가 어떨결에 중고등부나 초등부나 유치부나 뭐 그런 데 교사를 맡아가지고 너무나 버겁다. 그 버거운 순간에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력에 맞게끔 우리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회의 기회도 주시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고백하게 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베드로였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 대한 그 고백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고민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 사랑한 게 맞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뭐라 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경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이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하는 거 자신 있어요. 또 뭐라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어보시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는요, 심히 고민을 하죠. 근데 그 고민이라는 의미가 원래 원어를 보면은 고통스러워하는 거, 괴로워하는 것을 말해요. 슬퍼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을 당시가 생각나서 괴로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그렇게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3번째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 내가 실력이 없어요. 그 대답 앞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다시금 제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끄집어내서 너 1학년 그동안 많이 했잖아. 이제 2학년 가자라고 요구하시는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맞나요? 잘 모르겠죠. 내가 베드로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진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진심을 아시고 여러분 실력 없는 거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 진심합니다. 너 실력 없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시켜보니까 너는 이거 할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아. 그보다 좀 못한 것부터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끌고 올려오십니다. 야, 같이 해보자. 다시 해보자. 괜찮아. 힘들어? 잠깐 쉬어. 시계 보시다가 다 쉬었지? 가자. 예수님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보다 우리를 향한 더 기대와 주님의 뜻을 더 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나는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더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더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힘들죠. 성경 말씀 가끔 거짓말 같지 않나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겠다. 근데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 같은가요?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무도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면서 그거를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고3 때를 기억해 볼까요? 그때 정말 힘드셨죠? 힘 안 들었나요? 힘들었죠? 자, 졸업하고 대학 가니까 어떻단가요? 더 힘드나요? 그때랑 비슷한가요? 그보다 좀 낫나요? 더 힘들죠?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2024년이 2023년보다 더 힘들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마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받아버리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님 말씀 이렇게 외면해 보이고 전에 꺼버리고 없는 척한 적 되게 많았어요. 교회 안 나가고. 근데 마음 한켠에는 그 의도가 뭐죠?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그거잖아요. 괜히 그러고 전화 안 오면 또 삐진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나 좀 알아달라고. 예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나가길 원하시고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신비합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뭔가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짜잔하고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서바이벌 하다가 죽었는데 몇 초 있다가 다시 짜잔 살아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부활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죠? 고난 주간 만만치 않았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저 지금 멀쩡해 보이나요? 다행입니다. 저 지금 속에서는 너무 피곤해요. 저도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보다는 더 자랐구나,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본이었던가 어디서 들은 말이었는데 되게 안타까운 사정으로 억울하게 기업에서 낙방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되게 수재였고 실제로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1등으로 입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산 오류로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이 떨어졌다고 통보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자살했대요. 되게 딱하죠? 근데 나중에 그 소식 들은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딱하고 안타깝다. 우리가 인재를 놓쳤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회사에 다행이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는 그런 사람 회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해나갈 때에
그렇게 넘어지고 잘 안 풀리고 하는 거 비비질 텐데 그때마다 멘탈 흔들리고 그렇게 휘청휘청 되면은 어떻게 우리 회사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오답 노트 잘 가지고 계세요. 그 오답 노트로 여러분 더 성장할 겁니다. 성경은요 참 희한하게도 멋진 말만 기록하지 않죠. 그렇죠? 흑역사도 담고 있어요. 다윗의 흑역사, 아담의 흑역사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답 노트예요. 우리 보고 확인하고 잘 건너오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답 노트를 확인하시고 그 오답 노트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준을, 그런 기회를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지치셨습니까? 어제 서바이벌 너무 힘드셨나요? 오늘 피곤해가지고 지금 거의 죽어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부활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연관되어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능히 이겨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을 결국 배반했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함께 부활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일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